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대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라라는 사람은 민수기 16장에 나오지요.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의 후손 중에 한 명입니다. 고라는 성막에서 봉사는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고라는 매우 유력한 사람이라 그가 르우벤 지파 사람 곧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벨렛의 아들인 온, 그리고 잘 알려진 명망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250명을 선동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반역자지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집례할 수 없습니까?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든 것이지요. 모세는 성막에서 섬기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며 당신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일도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고 그들을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다가 반역에 가담한 모두가 죽고 맙니다. 그 반역에 가담한 모두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지요? 표제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반역자들은 다 죽었는데 고라 자손의 시가 존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민수기 26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고, 그리고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럼 그 아들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아들들은 원래 부여받았던, 그 가문이 부여받았던 성전을 섬기는 일들에 묵묵히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의 후손은 역대상 9장과 역대상 20장을 보면 후대의 성전 문지기, 그리고 찬송하는 자, 그리고 빵을 굽는 성전의 요리사 등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시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시편에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 표제어에 나타나 있는 시가 11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제어에는 안 나타나지만 고라 자손이 적은 것이라고 이제 판단되는 시가 한 편이 더 있어서 모두 12편의 시가 고라 자손의 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편들을 보면 조상의 범죄에 대한 참회의 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반역자의 아들, 저 가문은 반역자의 가문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절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선지자 중에 선지자에게 반역을 했던 사람들의 자손이라니, 그리고 그 반역자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성전에서 봉사를 하다니, 사람들은 틈만 나면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의식에 젖어들수록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경을 가지고 고라 자손의 시를 보면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중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1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3절에 하나님, 4절에 하나님의 집, 5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6절에 내 하나님이여. 7절만 주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8절에는 생명의 하나님, 9절에는 내 반석이신 하나님, 10절에 하나님, 11절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절히, 정말로 절절하게 절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적으면서는 굉장히 웃겼는데, 절절히 하나님을 절마다 찾고 있다고요?
시편 42편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시인, 그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자기 자신과의 약속의 비탄 시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을 보면 똑같이 비탄 시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확장되고 좀 더 세밀해지지요. 1절을 보면 갈급함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원어로는 아라그라고 합니다. 지독한 가뭄 때에 물을 찾아 헐떡거리는 들짐승들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사슴의 그런 아름답고 그 눈망울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헐떡거리는 숨소리를 내면서 갈급함, 헐떡거리는 숨소리를 내면서 물을 찾아 떠도는 그 갈급함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2절에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요. 이 갈급함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낙심과 불안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눈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보통 눈물이 아니라 이 눈물을 내 양식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우는 게 자기의 할 일 같이 돼버렸다는 것이지요. 4절에는 마음이 상하는도다. 5절에는 낙심과 불안이라는 단어들이 보입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스스로 이겨내고 있는 것이지요. 어제 금요 기도였지요. 우리가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기도도 했습니다. 저는 항상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할 때 같이 하는 기도가 이 부정적인 감정들도 내쫓겨 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분열의 영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분열의 영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열의 영, 어둠의 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떠나가기를. 마찬가지로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우울함의 영, 영을 붙이면 다 그런 느낌을 가진 영적인 것들을 대적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쫓겨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눈물과 마음이 상하는 것과 이 낙심과 불안들은 대표적으로 마음이 아픈 것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즘 TV에 보면 광고에 안정액이라는 안정제, 액체로 된 안정제를 판다는 광고가 나와요. 불안은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광고가 뜨더라고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이 모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들이 정말 대표적으로 마음이 아플 때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눈물, 그리고 마음이 상한 것, 말을 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낙심하는 것. 그런데 이 마음이 아픈 것은 몸이 아픈 것과 같습니다. 모든 육신의 병들이 영적인 이유로 비롯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 몸에 침입한 악하고 더러운 것이 쫓아내지기를 간구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이 아픈 것도 이 마음이 아픈 것이 모두가 영적인 악한 영의 장난이거나 이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것이 떠나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몸과 마음의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지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서 11절도 탄식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앞부분과는 조금 다르게 자세하게 탄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1절에서 5절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서 점점 더 확장시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그저 눈물 지었을 것인데 그 눈물의 이유에 대해서 내가 지금 좀 떠나와서 지금 보시면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과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안내팀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고라 자손이 어떤 일을 했었다고요? 문지기, 성전 문지기를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항상 성전 문지기로서 그곳을 지키면서 함께 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빵을 굽는 자로서 찬양할 때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렸겠지요. 그랬던 그가 전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떠나왔다는 것이지요. 6절에 보시면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과는 떨어져 있습니다. 요단 땅이라고 보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는 주의 폭포 소리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절과 연결시킨다면 이 주의 폭포 소리는 요단강을 흐르는 물소리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성전과는 좀 떨어져 있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 수는 없지만 이 고라 자손이 성전을 떠나와서 그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그 성전에서 어떻게 다시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개인적인 비탄시라고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설입니다. 이 1절에서 5절의 그 내용들을 6절에서 11절에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확장시키면서 이 증폭시킨 이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을 11절에서 터뜨립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11절을 읽었는데 본문에서 이거랑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몇 절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5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1절에서 5절까지와 6절에서 11절까지가 대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했던 말을 11절에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이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기서 한 문장이 끝나게 되지요. 이 말 뜻은 아직도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안에 낙심이 있고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놀이동산에 가면 놀이기구를 잘 타시는 편인가요? 저는 그냥 봐요. 저는 타지 않아요. 저는 위험한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저는 잘 타지 않아요.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불안과 낙심, 이런 공포심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담대하게 그거를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화자는 그 불안감이 엄습하는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볼 때에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십니까? 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도 그 안에 낙심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절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보시면 나보다 조금 겁이 많거나 많이 불안해하는 분을 보시면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각자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불안감을 담당할 수 있는 자는 또 불안감이 있게 만드셨지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걸 주셨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 대신에 힘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오늘 본문을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아름다운 시를 적었습니다. 그 불안감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괴로웠을 텐데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절에 9절이 반복되면서 11절에 그 주제의식을 명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찬양에 있어서 후렴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낙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비탄시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표제어가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교훈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째로는 참된 의식의 중요성입니다. 시는 원래 성전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던 일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 일을 너무 사모하여서 주야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하고 갈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 예배를 드리시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열려있지 않거든요. 항상 마지막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그 촛불을 옮기실 때도 있고 다시 우리를 회복하실 때도 있으며 언제나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달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어진 예배, 주어진 기도의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찬양이 있잖아요. 목마른 사슴시, 이 찬양의 곡조를 듣고 있으면 찬양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장면이 아주 아름답게 그려져요. 사슴이 이렇게 뛰면서 시냇물을 찾아 이렇게 깡총깡총 뛰어가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데 사실은 그렇게 뛰지 못하고 헐떡이면서 지쳐 쓰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를 찾고 있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슴과 같이, 이 시인과 같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에 그런 것들을 탐닉하지 말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얼마나 갈증을 느끼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목마르면 물 사서 마시면 되고 배고프면 라면 먹으면 되고 부족함이라는 것을 느끼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덩달아 마음이 가난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성인병 걸리듯이 마음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이 걸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떤 책을 봤냐면 책 제목이 길었는데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그런 책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마음의 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어려움이 올 때에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성전을 떠나서 원수들의 핍박과 조롱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깊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교제임을 인식하시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좌절을 하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려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일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마음의 불안감, 그 모든 것들이 가라앉게 되는 것이지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이 일을 해결하실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 불안감이 가라앉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그렇잖아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세상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에 낙심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새 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편 4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 고라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자손은 신실하게 살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쓴 시가 성경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고 그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상이 어떤 삶을 살았던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세월이 지나면 조상이 될 텐데 우리의 삶이 후손의 얼굴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환경들이 우리에게 덮쳐옵니다. 우리를 함몰시키려고 달려드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와 그 큰 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더 큰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낙심과 불안과 마음 상황과 눈물 같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